이 시간 더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치열하게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를 마치고 연합군 병사가 자기 막사로 돌아왔는데 동료 병사 중에 막사 안에 동료 병사가 있었는데 이 동료 병사가 자기 고향 친구였습니다. 근데 막사에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도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중대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고향 친구가 보이지 않는데 혹시 실종됐을지 모르니까 전투 벌어진 곳으로 저를 좀 보내주세요. 한 번만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중대장님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너 마저 가면 너도 위험하다고.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실종된 것은 죽은 거니까 그냥 체념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병사는 중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빗발치는 그 총격전 사이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다시 이리저리 뒹구는 수많은 시체들을 뒤집어 보면서 계속 사람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다가 저쪽에 총에 맞고 피 흘리고 있는 자기 친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얼른 달려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총에 맞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그곳에서 이 짧은 시간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사는 다시 총알밭을 헤치고 다시 막사로 돌아와서 중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희 막사에서 같이 참전했던 저희 고향 친구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대장이 말합니다. 거봐라, 내가 가지 말라니까 괜히 죽음을 무릅쓰고 너만 죽을 뻔했잖아.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했어? 라고 중대장님이 나무랐죠. 그러나 병사가 대답합니다. 중대장님,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간 것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친구는 숨을 헐떡이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죽기 전에 너를 봐서 참 다행이야. 그래 중대장님, 더 중요한 일은 그 친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저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영접하고 이제 천국에서 그 친구를 만나면 됩니다. 그 친구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이죠. 맞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도하라였습니다. 전도하라. 그렇다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세상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에서든지 가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는 어부로서 사람을 낚아야 하는 낚싯대를 모두 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낚싯대를 다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낚시터를 우리가 만약에 제가 낚시터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뭐 TV에 나올 때 TV에서만 보고 그냥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만 제가 듣고 나서 그 예화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낚시터를 만약에 가게 되면 낚시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죠. 낚시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제대로 이따만한 장비들을 막 다 챙겨가가지고 좋은 낚시대에다가 좋은 미끼를 넣어가지고 던질 때마다 고기를 잡는 분들이 계시죠.
이 낚시 고수들. 부럽죠? 낚시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낚시터에서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낚시터 빌려다가 그 떡밥 그냥 아무거나 끼워가지고 그냥 넣었다 뺐다 하다가 그냥 돌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낚싯대도 없어요.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랑 계속 수다 떨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잠시 낚시터에 잠깐 비유했지만 전도한 일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전도. 참 즐겁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전도하면 좀 보람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즐겁고 보람이 된다면 누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가 즐겁지가 않아요. 전도가 보람이 되지 않아요. 누가 암냥 막 삿대질이라도 들으면 다음부터 전도하기가 싫어져요. 사도 바울이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자신의 일생을 전도한 일에 바친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태풍에 시달리기도 하고 강한 매를 수없이 맞았고 돌도 맞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부러운 게 이 전도 사명을 너무나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럽죠?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뛰어다니고 배 타고 막 항해한 거리를 따져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돈 거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지구 한 바퀴 돌려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그 어려운 시대에 지구 한 바퀴를 돌 만큼 전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기쁨인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난 전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보람있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방 부흥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보니까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으로 생명을 다 바치는 이 사도 바울이 가끔은, 정말 가끔은 어떨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부득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냥 넘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득불의 뜻을 보니까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부득불 사전적 의미가 네이버에 쳐보니까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또는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 못하여 하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 못하여 하는 것. 이것이 부득불이라는 것입니다. 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도 인간이구나. 그렇게 전도왕하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어떤 날에는 진짜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부득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전도하기 힘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기쁘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막 죽을 위협을 견뎌도 다시 나가겠죠. 그러나 때로는 전도한 일에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인간적으로 하기 싫을 때가 사도 바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나가서 한다. 하기 싫었는데 오늘도 나가서 한다.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전도하자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전도 억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제가 여건될 때 할게요. 억지로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서로 그냥 피해만 주지. 물론 기쁘고 보람되게 자발적으로 하면 너무나 좋겠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즐겁지 않아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전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죠. 목적이죠. 목표죠. 만약에 제가 오전 예배 때 그 오전 예배 분들 성도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 11시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사랑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으면 주사랑 모임입니다. 이제 이걸 허락받았습니다. 예. 전도하지 않으면 주사랑 모임이죠,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부족하지만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때 저희는 뭐 시험을 보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논문을 써서 졸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난하잖아요.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논문을 꼭 쓰고 졸업해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게 논문을 썼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글 쓰신 분들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쓰게 된 그 주제가 우리 성결교단의 1900 초창기, 1920년대, 30년대 전도 활동을 제가 논문을 쓰면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결교단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제가 좀 20년대 초창기 때는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선교사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장로교단과 감리교단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신학 공부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성결교단입니다. 스스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그래서 갖고 있어도 되고요. 예. 성결교단의 시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결교단의 시작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도하자 이것이 아니었고요. 자, 우리 모여서 전도합시다. 근데 전도돼가지고 사람이 잠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되다가 그게 맨 처음엔 교회가 아니었고요. 무슨 뭐 전도회, 모임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름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다른 교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단의 시작은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교단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교단은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끝나면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주일날에. 예. 주일날에 오후 내내 전도하다가 저녁 때 모여가지고 사경회하고 다시 예배 드리고 이것이 성결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그리고 전도에 나가고 전도하고 데려온 사람들 모여서 다시 또 그렇게 모임 가지고. 다른 교단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는 성결교단의 강점이었습니다. 장로교단과 감리교단보다 엄청나게 늦게 들어온 성결교단이 지금까지 성장한 이유가 바로 전도 때문입니다. 처음에는요, 장로교단, 감리교단 구획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터전이니까 여기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단끼리면 이제 뭐 어디 이상,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구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결교단은 어디에다 전도를 했냐면요, 장로교단, 감리교단이 전도하다가 실패한 곳들 있잖아요. 저희가 전도할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전도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전도하고 끝까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운 것이 성결교단이라는 것입니다. 맨날 시장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시장 전도대, 장막 치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장막 전도대 이러면서 1920년대 30년대 정말 크게 부흥했던 것이 저희 성결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성결교단이 뜨겁게 성장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땐 뜨겁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전도를 뜨겁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성결교단만의 특징이 사라졌습니다. 성결교단은 전도하는 교단인데 전도가 다른 교단에게 넘겨준 것 같습니다. 부득불 때로는 전도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기 이제 계시는 분이엘 찬양대도 계시고 교사하신 분은 지금 위에 가서 교사하고 계시고 많은 곳에서 봉사하신 분들 계시죠. 예를 들어서 분이엘 찬양대에 매주 주님께 찬양 드리는 거 정말 기쁘고 보람되죠. 근데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나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오늘 컨디션, 우리 아이가 아픈데,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교회 안 가고 찬양도 안 했으면 좋겠다. 교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모두 사명 감당하는 것이 대부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만 어떨 때는 하기 싫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찬양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될까요? 예배 안 되죠. 제가 오늘도 느꼈지만 여러분들 찬양대를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또 두 번째 이제 이곳에 듣게 되는데 제가 진짜 찬양대 이곳에서 들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저는 항상 저기 뒤에서 들을 때 담임 목사님은 찬양 들으실 때 도대체 무슨 생각하실까 했는데 제가 여기서 딱 들어보니까요. 찬양 좋구나. 찬양 너무 좋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들으니까 완전 찬양 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하게 되잖아요. 안 쓰면 예배가 안 되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좋을 때만 열심히 하고 컨디션 안 좋을 때 안 한다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때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찬양대의 사명이죠. 교사의 사명입니다. 예배 안내, 주차 안내, 식당 봉사, 교회 청소, 교회 일 중에서 사명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다 사명이잖아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부으신 임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그 일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인데. 사도 바울도 하기 싫어서 정말 오늘은 하기 싫은데 부득불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 하기 싫어도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기 싫어서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근데 매 맞고 막 계속 잠 못 자고 막 그러니까 너무 체력이 소진되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언덕 끝까지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신 거죠. 근데 계속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하니까 예수님 쓰러져 계시는데 할 수 없이 로마 병정이 옆에 구경하고 있던 이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너 일로 와 십자가 네가 지고 가 막 이런 것이죠. 이거 구경하다가 시몬은 완전 재수 없잖아요. 그냥 자기는 힘 좋은 것밖에 없는데 흑인이 다 힘 좋아 보이잖아요.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힘 좋게 생겼다는 이유로. 피로 막 땀으로 막 더러워진 막 그 십자가를 이제 그 언덕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몬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에게 불행이었을까요? 시몬은 덕분에 길이길이 남길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나중에 그 초대교회 리더들 중에 정말 열심히 일했던 리더들 중에 몇 명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시몬 그 가정과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나중에는 초대교회 리더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지만 그것에게 놀라운 축복이 그 가족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즐거움과 보람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끝나고 내려오면 딱 보면서 알게 되잖아요. 오늘 끝났다. 오늘은 성도님께서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어떡하지? 제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오늘은 설교를 참 힘들었어. 설교하는 동안에 주무신 분들 너무 많이 계셨고 설교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 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언젠가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되게 막 힘들다고 되게 안 좋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얘기했던 분이 계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그렇게 힘들게 막 전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예.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전도하는 이 놀라운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남자분이.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전도하는 습관. 물론 이제 평일에는 직장 다니시니까 시간이 없으셔서 전도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전도대 들고 1시간씩만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날따라 주일에 춥고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으슬으슬 춥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집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저희 집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7살짜리 아들이 이제 다가와서 아빠 오늘 전도 안 해? 비가 오고 좀 이렇게 몸도 아프고 나 누워 있잖아. 아빠 누워. 아빠 아파 지금. 누워 있잖아. 그래? 그럼 아빠 이렇게 비가 오고 추운 날에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 안 좋아하셔? 그거 아니고 아빠가 피곤하고 아프다니까. 그래? 그럼 아빠 내가 전도 대신 해줄게. 내가 해줄게. 정말 부모님들이 하는 일을 다 쉬워 보이고 막 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서영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막 우리 집 가난해. 안 돼. 이거 못 사줘. 그러면 저희 서영이는 항상 저희 사모님한테 엄마 내가 사줄게. 돈도 없으면서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럼 아빠 내가 대신 전도해 줄게. 나 전도하고 싶어. 해줄게. 계속 떼써가지고요. 그래 알았다. 전도지 요만큼 줄 테니까 집 근처에서만 얼른 하고 들어와 라고 아빠에게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알았어 하고 신나게 이 아이가 전도 조금 들고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빠 대신에. 근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니잖아요. 그리고 전도지도 잘 안 받고. 그래서 전도지 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한 명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 가야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집 대문이 그냥 너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마음에 걸려서 그래. 한번 저 집에 초인종 누르고 전도지 한번 주고 가야지. 마지막은 저 집에 사는 사람한테 줘야지 하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입니다. 근데 눌렀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요. 아무 일 없어도 초인종 누르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냥 이제 아싸 하면서 나올 때까지 계속 나 이제 왜냐면 누가 뭐라 해도 난 전도 주려고 눌렀다고 하니까 막 누르는 거죠. 천도지 이제 나올 때까지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덧 누르고 있는데 안에서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삐걱 열고 보니까 아주 초췌한 모습의 아줌마 한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뭐 초췌하든 뭐든 이 아이는 전도 주면 되니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줌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아줌마를 너무 사랑하세요. 딱 주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는 이제 자기 일 다 했으니까 집으로 이제 랄랄라 하고 간 거죠.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주일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광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이 교회는 뭐 광고 시간에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간증하기 원하신 분들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일찍 끝나면 어떡하지? 우리도 이렇게 끝나고 간증 한번 할까?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시간 보니까 간증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예배 빨리 끝나면 간증을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뒷자리에서 말끔한 중년 여인이 나와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외로워서 이제 살 수 없었고 우울증도 재발하고 저는 죽고 싶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비 오는 날 오후에 미리 농약을 사다 놓고 그 주일날 자살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입니다. 먹으려고 하면 초인종 누르고. 그래서, 그래, 죽는 거 좀 이따 죽어도 되지 뭐. 누가 왔는지 얼굴이나 좀 보자. 라고 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작은 천사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준 전도지의 한 문구가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가 어릴 적 제가 지나다니던 교회 앞에 써있던 문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맡겨주신다고 하니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 않고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일을 있고 난 뒤에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회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다닌 지 2년치 안 된 새신자분이 명절 때 고향 내려갔는데 자기 고향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게 됐는데 언니가 다행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명절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절날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다행히로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간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언니는 하늘나라에서 보게 되니까 저는 너무나 안심됐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영접하고 돌아가신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전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당한 수치를 모욕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신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까?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랑 예수님이랑 뭔데?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근데 그 이유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분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 감당했다. 그들을 나의 곁으로 좀 데려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분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스터드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터드 선교사. 원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유망한 스포츠 스타였다고 합니다. 스포츠 스타면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선교를 결심하고 오지로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분이, 스포츠맨이. 그를 아는 분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선교사야 됩니까? 우리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너 이렇게 잘하는데 그걸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신학대 할까? 왜 선교사 하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깟 선교사한 것이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놀라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실이 사실입니까? 사실 맞으시죠? 사실 맞는데 우리는 그게 왜 이해 안 되냐고 묻는 것이 더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시간 내서, 내 시간 없는데 사업 내팽개쳐놓고 전도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모습. 하늘의 영광된 보좌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이 되셨다면, 신이 종의 모습 되셨다면 우리 사람이 똑같이 종의 모습이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가 아니라 식민지가 아니라 침략한 말이지만 하여튼 로마의 시민권, 특권층,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가말리아 문화의 특권, 그 학문을 연구한 지식인층, 한마디로 너무나 특권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 뒤에 말씀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대꾸돼가지고 우리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처럼 안 보여서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처럼 안 보여서. 제가 예전에 평신도였잖아요. 평신도였다가 뒤늦게 신학을 해서 아직도 평신도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러는지 그 이후로 저는 다행히 결혼할 수 있었는데요. 전도사처럼 안 보여가지고요. 평신도처럼 보여서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 목사님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거부감이 들겠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에게는 자유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데 종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서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바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처럼 변해서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의 심정 느끼십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돼가지고 전한다. 오늘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종이 되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즐겁다, 그게 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포기하고 모든 특권 다 포기하고 자유함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수종 들어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종은 그래서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섬겨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가 불러도 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좀 해봐, 너 신발 좀 닦아. 그래도 신발을 닦아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좀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죠.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마도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는 내 것이고요. 누구도 날 침범할 수 없고 내 것이고 나는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어합니다. 내가 베풀고 싶어하는 느낌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주인의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지 않겠죠. 전도 간증 집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도 간증 집회. 전도되는 사례들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아기 내가 봐줄 테니까 놀고 오라고. 완전히 종처럼 섬겨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전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예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면 우리 모두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들이 섬겨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결국 누가 이렇게 계속 건면해주고 나 챙겨주고 연락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랑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라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사람은 모두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은 모두 섬김을 목말라 합니다.
겸손한 섬김,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전도는 계속하니까 되더라고요. 여기 옆에 성곡동 조금 위에 올라가 보면 봉군의 할인마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이름이 그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봉군의 할인마트가 있는데요. 제가 차운행을 많이 안 하지만 가끔씩 차운행을 하게 될 때마다 낮에 차운행할 때 봉군의 할인마트 바로 옆에 지하교회인 것 같습니다. 지하교회에서 항상 이 조그만한 탁자 꺼내놓고 차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꺼내놓은 다음에 전도하시는 남자분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몇 분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매일 하시는 것 같아요. 평일 낮에. 남자분이 좀 이렇게 듬직하신 분인 것 같은데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지하교회에서 시작하셨거든요. 지하교회 부흥하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언젠가 막 그냥 저희 막 식구들끼리 막 한두 명끼리 예배 드리다가 간혹 가다 예배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어쩌다가 잘못 들어오신 술 취하신 분들 막 들어와가지고 물 좀 달라고 막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이런 분들을 그래도 고마워가지고 사람 왔다고 막 목사님 긴장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 전하시고 이런 것이 지하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모습을 좀 압니다.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분들. 끝까지 전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신뢰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할 일 없어요.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그러세요? 귀찮게 하세요? 그냥 섬기고 싶어서요. 너무 좋아서요. 친해지고 싶어서요. 근데 섬기다 보면, 그만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시간 되니까 같이 가자고. 결국 이런 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실천부터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서 섬기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나라입니다.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선교했잖아요. 그들은 그 나라 교회, 그들 나라에서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고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병들어 죽고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어가면서까지 선교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죠. 지금도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 무덤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 무덤은 누구의 선교사 무덤이고요. 이 조그만한 무덤은 그분의 자녀의 무덤입니다. 이분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버리고 정말 쉽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선교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도만 할 수 있다면 나 종 돼도 돼요. 종이 돼도 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오늘도 이방인처럼 꾸미고 갑니다. 나는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차 마시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차 마시기 좋은 계절에 우리 가족들과 친한 분들하고만 차 마시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 전도 대사장들과 같이 만나서 가을이잖아. 차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차 한잔 마실래? 만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사명이고 부득불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 전도라는 것을 깨닫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